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돈도 열심히 버는 거고, 어떤 기술을 또 체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 약한 자로서 살기엔 참 어렵다. 약한 자로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약한 자로서는 선한 그런 방법대로 또 의도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법도 있고 또 도덕도 있고 상식도 있지만, 이 강한 자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강한 나라야지, 나라가 약하면 백성들도 약하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도 그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강대국들이 끝까지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오는 우리의 역사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강대국이 한때 강대국이었지 영원한 강대국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성경시대 그 이전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애굽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의 역할을 했지만 영원한 강대국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느냐? 성경은 전염병이 돌거나 또 경제적인 또 문제 때문에 강대국들이 무너진다. 물론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당할까? 왜 나라가 억울함을 당할까? 왜 나라에 이렇게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2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고 또 나라가 힘들고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돈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왕들이 참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아예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 그리는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우상 숭배,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